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라도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네. 2절로 찬양합시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믿습니다. 이 시간 이번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친히 친구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를 아버지 되어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름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달려나신 후에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며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조건들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 속에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여름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하여 온 교회가 땀 흘려 뿌린 씨앗들에 주님께서 물 주시게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실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런 중앙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새롭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는 수해로 인해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고, 더위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으며, 예기치 않는 일들로 아픔과 슬픔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환경과 여건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실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와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런저런 형편들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과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위로와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송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복음까지도 마치고 사임토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나가여 분발하며 찬양합니다. 왕가들과 주의 근기 날리며 건강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즐거워 주의 근기만이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목적과 선교와 아름다운 각종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그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자녀선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계약하는 모든 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 예물이 온전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겠습니다.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장례 마치고 우리 배진희 권사님 가족 오셨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앞으로. 불순종. 빨리. 원래는 여러분 아주 제가 사실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장례 마치면 원래 가족이 나와서 인사하는 건데 또 우리 배진희 권사님과 가족이 나와서 요 앞으로 서주시고 회중을 바라보시면서 장례 마치고 복귀했는데 우리 마음의 위로와 또 감사와 축복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고생하셨다고 우리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배진희 권사님 가족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장례를 마치고 주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그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위로와 정말 축복된 마음으로 박수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새깁니다. 주님, 우리 배진희 권사님과 두 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수많은 벽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차렷 인사하고 돌아가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배진희 권사님께서 그래서 떡을 하셨어요. 우리 떡을 드시고 여러분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양실에서 우리 가족은 함께 저를 좀 만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세례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이름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목양실에서 10시 20분까지 꼭 올라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박용식 이신의 성도님이 누군가 싶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오늘 이신의 성도님 오셨는데 손을 들어. 저기 마스크 쓰고 있어요. 등록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제주도 분인데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유진이가 날이 날수록 좋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 통독과 또 3분 묵상 가족 축복 기도문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시고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성경 통독 다음 주에 받으려 했지만 한 주를 더 연기해서 9월 달에 받을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통독에 참여해 주시고 가족 축복 기도문 요즘 유인물이 남아서 종이를 버리는 상황이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남으면 그만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 기도문 전도용으로 쓰셔도 되고 또 가족에 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안내 중에 하반기 특별 부흥회 또 나머지 광고 또 결혼 나중에 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찬호와 연종 자매 결혼식 있으니까 미리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인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문을 마치고 월요일날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으로 시작을 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또 이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 단순히 사람이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부담과 또 세상에 버텨야 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의 수많은 마음 갈등이 한 번에 월요일 아침에 몰려올 때 사람이 되게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기도 하고 또 조용한 저기 산에 있는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찾아죠. 난 좀 마음이 편안하고 싶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왜 우리는 주일날 그토록 피곤할까요?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고 나아갔을 때 왜 나는 몸이 지칠까? 그건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우리의 부담이 있지 않을까? 내가 어느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 나 더 기도해야지, 더 믿음 있어 보여야 해, 더 무엇인가 잘 드러나야지 하는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 보면 주일 그 하루가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주일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힘든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냥 우리가 내 스스로 그냥 정반대로 가보자. 내 긴장을 놓아버리겠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이렇게 애써서 무엇 하나 라는 마음으로 은혜 뒤에 숨어버리는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또 애쓰고 달려서 어떤 사람들은 긴장을 놓아버려서 은혜 뒤에 무기력하게 숨어버린 성도들도 우리는 더러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왜곡된 양극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애써서 영혼이 탈진하고 아니면 은혜라는 이름 뒤에서 아예 숨어서 그냥 애쓰지 않는 그런 양극단에 있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복음주의 학자들은 위태로운 현상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한쪽에 열심히 애쓰는 사람을 향해서 종교적 성과주의에 빠진 사람, 그리고 은혜 뒤에 무기력하게 그냥 빠져있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두 가지 유혹이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는 종교적 조급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영적 무기력이다. 복음이 말하는 거룩함은 내 힘으로 증명하는 자기 프로젝트가 아니며 동시에 수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반관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 위에 내온 인격이 깨어 반응한 거룩한 능동성이다. 우리는 양극단에 치닫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된 일치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래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양극단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질문할까요? 많이 하는 질문,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나는 왜 여전히 힘써야 하는가? 아마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힘써 순종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은혜고 어디까지가 순종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면 나는 왜 애써야 하고 내가 힘써야 한다면 은혜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무엇을 취사 선택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묵상하다 보면 재미있게도 성경은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인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충만함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미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후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 생명이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생명은 참된 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극단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성경을 읽으면 뭐라 하냐? 달리라 하고 힘써라 하고 싸우라 하고 깨어있으라 말해요. 대표적인 오늘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러면 헷갈립니다. 또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해놓고 또 뭘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 전 옛날에 어릴 때 이 프라모델이라고 과학 아카데미 그 조립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제가 여기 손가락에 흉터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구경 오실 분은 찾아오세요. 그 프라모델은 칼로 이렇게 커터 칼로 이렇게 깎아서 막 해야 돼요. 그러다가 칼로 이렇게 손가락을 팍 찔렀어요. 놀래지도 않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목사가 다쳤다는데 피가 착착착착. 여러분 그 프라모델을 만들다가 이렇게 손가락 탁 찌르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프라모델 만들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내가 손가락으로 칼로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또 사다가 조립하고 사다가 조립했어요. 여러분 그 모델, 그 프라모델 뭐 탱크, 비행기, 로봇 만들 때 힘들어요. 설명서를 꼼꼼히 보고 부품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본드로 이렇게 다 하나 만들어 갑니다. 그래 만들 때 완성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페인트도 사다가 칠해보기도 하고 스티커도 붙여보기도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입으라라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입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머릿속에 양극단에 치닫는 그런 이상한 오해들이 많을 때 여러분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최대근 목사를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립할 수 있는 설명서와 부품을 완벽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조립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끙끙대며 설명서를 읽으며 완벽한 그 완성된 제품의 성취를 이룰 때까지 끙끙대며 조립하는 건 우리가 알린 거예요. 때로는 피도 보고 때로는 상처도 나지만 그걸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줬다. 하지만 그걸 너는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어려워하는 그 양극단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주신 것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것을 내가 입었을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을 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장비를 하나 얘기합니다.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무엇을 신고? 신을 신고. 신발 얘기를 갑자기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다 받아들이지만 저처럼 성격이 좀 모가 나고 이상한 사람 왜 갑자기 신발일까? 방패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왜 신발일까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전쟁에 있어서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 세계를 거의 통일 직전까지 이루었던 것은 알렉산더 군대의 기동력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들의 신발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당시에 그 군화의 특징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첫 번째 접지력, 두 번째는 보호력, 세 번째는 기동력이에요. 접지력은 뭐냐면 화면을 그냥 띄워준 상태로 여러분 야구 신발 같은 경우 보면 스터드라 그래서 창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와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 그걸 착안해서 신발에가 스커트 창을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군대가 땅 하고 마치 그 로마 군대가 상대방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땅에 탁 하고 붙어줄 수 있는 스터드 그 창을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죠. 당시에 신발을 칼리카라는 신발인데 거기에 창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그 땅에 탁 붙어 있는 첫 번째 접지력이에요. 두 번째는 보호력이요. 그 전쟁에서 싸움을 하다 보면 신발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의 중세 영화나 고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돌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고 그러다 보면 샌들 같은 구멍이 뚱뚱 뚫려 있는 신발은 발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단단한 보호막으로 발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단단하고 땅에 탁 붙어 있어도 빠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동력이었어요. 빨리 움직이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네가 신어야 되는데 그 신이 무엇인 줄 아느냐? 신은 땅바닥에 탁 붙어 있는 것, 발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넘겨주셔서 이것이 과연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접지력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려요. 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흔들릴까요? 환경과 상황이 물밀듯 막 몰려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난 뭐지? 난 왜 여기 있지? 나를 흔들 때 난 진짜 무엇일까? 난 무엇을 지금 듣고 있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수많은 나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해야 된 것을 신으라는 것은 내가 확신에 딱 붙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쓰나미 같은 고통과 어려운 고통이 나를 막 물밀듯 와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떠 있단 말이에요.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케이트를 타고 저기 아이스링크 가보십시오. 딱 스터드 있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자빠지고 밀어 넘어지고 엉덩방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엉덩방아집니까? 왜 자빠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지금 스케이트 타고 있는 거예요. 스케이트도 잘 타면 몰라. 여러분, 스케이트 타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 데리고 롤러장을 한번 갔는데 그리고 다시는 안 갑니다. 너무 민망할 정도로 청년들이 저를 너무 공격해서 목사님 너무 못하신다. 진짜 못. 저는 다시 한 번 말하는 운동신경이 너무 없어서 운동을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끄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어디에다 지금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두 번째는 보호력이래요. 이 보호력은 뭘까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는 단단함이 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단단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길을 정말 내가 가도 되겠는가? 이 잔을 좀 피하면 좋겠다. 땀방울이 무엇이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아마 예수님은 우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군하, 신을 신는다는 건 그와 같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단단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내 아픔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과 그 말씀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가는 것이 영적인 단단함이에요. 그게 보호력.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적 기쁨이에요. 기동력이라는 것은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인 거죠.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힘들까? 나는 왜 짓눌리는가? 왜 스트레스 받는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 마치면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부담이 훨씬 많은 거죠. 저는 이제 사역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주일날 되면 정말 피곤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일날 꼭 시켜 먹는 게 있어요. 치킨, 피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을 하도 하니까 몸속에 기름기가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이게 기름이 빠져나가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 그럼 그 시간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내 몸에 여러분을 통해서 기름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요. 몸은 상하고 병이 들기 시작하겠지만
내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 그 치킨 하나 먹을 때 오늘 하루 잘 버텼다. 네, 여러분, 그 몸을 나쁘게 하는 기름도 나를 기쁘게 채워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의 생수로 여러분을 채워주는 그 기쁨은 하염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생동감 있게 해야 되잖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 영이 사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그저 신앙은 종교 생활의 허례허식에 불과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어요. 저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느냐? 신을 신어야 해. 근데 그 신은 뭐냐? 지금 너 어디에 땅바닥에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니? 스트레스 받아도 단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니? 그리고 너 진짜 기쁘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기쁨이 하염없이 터져나오는 우리 몸된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기쁘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기쁘고, 할렐루야. 목사의 얼굴만 봐도 기쁘고, 아멘. 주일날 딱 들어오면서 오늘 목사가 뭔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나를 쳐다보면 그런 사람도 복 받아야죠. 할렐루야. 여기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다 보여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오만상을 쓰고 저기 앉아 있을까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막 스멀스멀 그런 방골기질 같은 나쁜 마음이 올려요. 아, 웃기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거룩하고 경건한 설교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인데. 네, 그래도 제 마음은 그거예요. 여기가 기쁨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할 때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디서 올까? 보호력, 접지력, 기동력, 그것은 어디서 올까요? 6장 15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아멘. 평안의 복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신은 어디서 오냐? 내가 기동력을 가져야 돼, 내가 접지력을 가져야 돼, 내가 보호력을 가져야 돼가 아니고 평안의 복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쟁에 나가잖아요. 지금 싸우러 나가는 건데 왜 능력의 복음이 아니고 승리의 복음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일까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신학적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건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본질. 이 평안은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평화, 하나는 주관적 평화예요. 주관적 평화는 뭘까요? 내가 평안을 추구하는 감정적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 평화하고 싶은,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평화롭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평화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심리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수많은 그런 이유들은 뭐예요? 내 감정의 평화를 원하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복음, 성경을 단순히 심리 치료제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아요 라는 것은 그 깊은 마음 속에 기제를 들어가면 내 지금 심리적 안정을 주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건 영적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주관적 평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객관적 평화가 정리돼야 하는 거예요. 이 객관적 평화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로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많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은 이유, 내 주관적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과 관계 어때? 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계속 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없잖아. 예배 나와도 교회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어떤 상태야? 라고 하는 거죠. 5장 1절인데 로마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데 그 화평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5장 10절인데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성경은 충격적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네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8장 7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전쟁 중인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전쟁하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평화하도록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단마귀의 공중 잡은 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평안의 신발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 원수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글귀가 나와요. 타락한 인간은 성경이 계시하는 거룩한 하나님, 곧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와 거부감을 품고 살아간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과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뭘 내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거부할까요? 근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성이에요. 내 머리에 이성이 과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원할까요? 누가 조사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찾아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우주적 치료자이자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호출하면 달려와 해결해주는 우주적 집사에 불과하다. 이 하나님은 평소 내 삶의 방식이나 선택에는 결코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이 원하고 바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무해하고 나를 터치하지 않으며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에게 끊임없이 복만 줘야 되는 하나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보자면 여러분 웃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법궤를 터치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 성경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런 하나님 믿겠니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속이고 자기의 재산을 착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믿겠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위로, 필요, 축복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거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엔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굴복시킬 때 억지로 여러분을 막 굴복시켜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과 질병과 아픔과 가족 여러분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치 굴복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부하고 드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지성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내가 전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면 이 타락한 지성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계획이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감정은 어떨까요? 두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는 내가 하나님과 전쟁이 중인지를 두 번째 감정을 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여기 열심히 나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잖아요. 아멘. 제가 새벽에 이제 설교하고 나면 성가대석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목사도 어떤 날은 막 기도가 잘 돼요. 막 눈시를 붉어지고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나고 막 가슴 아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막 좁니다. 엄청 졸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피곤할 때는 진짜 막 졸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중언부언하고 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있잖아요. 그 감정은 마치 차가운 겨울에 바깥에 물 한 동이 내어둔 것과 똑같아요. 점점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기도라는 힘으로 그 얼음을 계속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주면 얼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한 번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만족한다면 여러분이 얼음 마음의 상태는 점점 얼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을 깨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식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이 식어져 가고 은혜가 무뎌져 있는 이 무감각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배은망덕이라고 불러요. 왜 배은망덕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막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누군가 와서 저한테 돈을 줘요. 목사님 월세 하세요. 목사님 애들 학원 보내세요. 그럼 제 마음에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죠. 고맙죠.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쓰신 본인이 쓰셔도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돈을 주실까, 또 마음을 주실까, 감사하죠. 성도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상하게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으로 살아지만 당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사서 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가 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배은망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무감각함. 여러분 마음이 점점 얼어붙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그걸 계속 깨부셔야 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학자는 뭐라 부르냐? 배은망덕이라고 불러요. 성도의 우리 교회는 배은망덕한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감정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이 은혜 앞에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쳐다보는. 목사님 왜 저 빨간 넥타이를 했지? 국민의힘인가? 목사님 왜 파란 민주인가?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적 무감각함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보다 목사의 외면을 봐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여러분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죠. 한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들은 이제 골프장을 가시나 봐요. 우리 목사님들은 골프장을 가지 않지만 골프장 가면 조금 아직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목사님 골프를 치러 가셨는데 우연히 어떤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나 봐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상대편 성도가 목사인 것을 알고 갑자기 화가 나면서 막 목사에게 따지고 든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유산하고 2년 동안 우리 집안이 엄청 엉망진창이었다. 근데 그 미국의 목사님이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공감해주는 목사님이 아니라 T 성향을 가진 목사님이셨어. 그래서 그러셨어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아니고 그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건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이라는 사람이 그걸 허락하신 게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신은 이걸 허락하면 안 되는데 이걸 허락했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이 위험한데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그 칼을 뺐으면 어린아이에게 울지 않겠냐.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 그
그 그림을 갖고 계신데 그걸 뺏었다고 징징대는 당신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걸 받고 목사님 말씀이 그렇군요가 아니라 서로 이제 논쟁이 되고 싸우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악마고 그건 절대 믿을 수 없는 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감정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을 해주셔야 돼. 근데 나에게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수많은 내게 상처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 안에는 동굴 속에 독사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다. 또아리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깊은 곳에 독사 몇 마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사들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독사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것을 빼앗아 갔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적나라함의 독사가 탁 드러난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 독사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는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쟁을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주관적인 평안과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객관적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시고 복 주시길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것을 걷어가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간데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려 하십니까? 라고 고난의 시각이 바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서로 싸우고 전쟁하면 박 터지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먹질하고 전쟁 가운데 싸우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화면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전쟁 가운데 원수 되었음에도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가 잘 되길 원한다. 네가 평화롭길 원한다. 이 세상 가운데 네가 힘있게 승리하길 원한다. 그래서 난 너에게 내 아들을 준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관적 평안이 흔들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왜 이걸 걷어가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난 네가 평안하길 원한다. 네가 잘 되길 원한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를 준다. 이 아들 예수를 입어라. 제발 부탁이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감동적인 게 뭘까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전쟁 중이었구나. 또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주관적 감정의 평안을 원해 나의 잘못이었구나. 목사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구나. 내가 하나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했구나.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 하나님 줄 믿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며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여 그 준비된 신을 신을 때 우리는 영적 각성으로 전쟁터에 오로지 승리할 수 있기는 평안의 복음에 그 준비된 것을 신을 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영화 중에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 실화의 얘기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국의 영웅이었던 루이 잠페리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스토리를 영화화한 거예요. 영화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태평양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게 돼요. 그리고 47일간 표류하게 됩니다. 표류하다가 구출을 받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 군에게 구출을 받아요. 그리고 2년 동안 학대와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미국이 승리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매일 밤마다 잠을 잘 때마다 자기를 학대하고 공격했던 그 일본인 간수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줬냐고. 이미 전쟁은 끝났고 이미 다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알코올 중독처럼 술을 마시며 왜 나에게 이렇게 해줬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냐고 끊임없이 바깥의 전쟁은 끝났지만 마음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계속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47년 한 부흥 집회를 참석했어요. 거기서 십자가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깨닫게 돼요. 내가 무엇이 간데 당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습니까? 그 본질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이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일본을 건너가요. 그 일본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학대했던 그 간수를 용서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상의 상식과 이름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용서하러 가는 그 길, 전쟁을 종식하는 내 마음속에 선언하는 그 길이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울고 싶고 매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을 짓누르는 그 사슬들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평안의 복음이 그를 이끌고 감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그 신을 신으면 상처는 받지만 상처가 그 인생을 끌고 가지 않아요. 고난은 있지만 고난이 그 인생을 끌고 가지 않아요. 증오가 있지만 그 증오가 그 인생을 끌고 가지 않아요. 오로지 평안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증오가 여러분을 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전쟁을 겪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과의 전쟁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처음부터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으리 보이는 상황에 주님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에 아니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너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으리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만 커져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잘 살고 싶지만 왜 저 문을 나서면 우리 인생은 평안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면 그 전쟁을 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역사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것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실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우리 두 손 들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라고 두드리고 있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주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의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다시 결단하고 아멘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